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목표로 온 가족을 이끌고 이동하던 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데라에게도 분명한 목적지는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목적에 대한 확신도 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친숙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분명한 비전을 받았고 자신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조카인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여정이 창세기 12장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몇 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끝없는 사막 위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이집트는 이런 사막이 아니라 푸른 초원이 펼쳐진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였습니다. 지금의 피라미드가 서 있는 지역도 과거에는 푸른 초원지대로 왕의 사냥터가 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곳은 풍요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풍족하고 비옥한 곳이었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네게브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몇 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여행하며 네게브에 이르렀을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베델에 이르게 되고 베델과 아이라는 곳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또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와 함께 이 우상의 도시였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또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온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내 사레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조카 롯입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롯은 마치 친아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있었기에 든든했고 롯이 있었기에 가나안이나 또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했던 롯도 그가 믿음을 잘 지켰다면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성공한 믿음의 조상과 실패한 믿음의 조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믿음에 있어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한 분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또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행했던 두 사람, 롯과 아브라함,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기가 살았던 친숙하고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친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안정욕입니다.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리고 떠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조달하고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어도 자신을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장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또 애굽 다시 가나안에 오기까지 함께했던 조카 롯, 자신의 나그네 길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롯과 서로 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은 그들이 거할 땅이 좁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그 다툼은 아브라함과 또 롯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인간을 택하시고 그를 고독으로 또 외로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는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말이었습니다. 자식 같은 조카가 옆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아들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지막 피부친 롯까지 떠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들같이 같은 롯이 떠나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의지할 가족은 없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모를 이 아브라함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한 고독, 끝없는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의지할 모든 것이 끊어진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연세 많으신 성직자가 자신보다 어린 성직자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외롭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 모든 것이 두렵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완전한 고독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독을 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진정한 외로움 또 완전한 고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포기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고독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깊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성공한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독이 없는데,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맡김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맡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를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전자제품 광고에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전자제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옥한 요단강을 따라 자신이 거할 땅을 선택합니다. 만약 우리가 롯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선택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선택할지. 그런데 그것보다 내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보이는 것, 더 좋은 것을 이 롯은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어쩌면 인간적인 욕심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아브라함.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되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고 또 많은 것을 선택했던 롯. 결국 그가 머문 것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롯이 가진 탐욕이 당시 가장 죄악된 것과 맞닿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존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롯은 헌신에는 소극적이었고 욕망에는 세속적이었으며 결정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결정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롯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롯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더 손해보면 어쩌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어쩌나,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온전한 맡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실패와 성공, 그것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현실화 시켜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비전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비전을 현실화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이미 능력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본 후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을 쌓게 됩니다. 마므레라는 말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땅은 친교,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번영하는 것 같은 도시, 풍요로운 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소돔에서 그가 빠져나올 때 그는 모든 재물을 그곳에 놔두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는 불행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완전히 실패한 조상이 되고 맙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분산된 마음들, 또 세상을 따르던 마음들, 우리의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